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왕, 백성, 율법, 그리고 영토가 다 있어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왕과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즉 언약 백성이 언약을 몰라서 자기들이 언약을 깨뜨린 줄도 모르고 살아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후계자를 계승시키지도 않아서 왕이 없고요. 율법은 오직 두루마리 책에만 있을 뿐 아무도 율법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아서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를 했죠. 그 징벌로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해주시고, 그래서 평화로운 때가 되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제 이어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이고요. 6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알 제단을 회파함으로써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 가문을 부르고, 그 다음은 자기 지파인 므낫세, 다음은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근처의 지파들입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지도를 잠시 먼저 보고 성경을 듣도록 하죠. 네, 이것이 가나안이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이 동쪽 지파들이고 서쪽 지파들입니다. 므낫세가 여기에 이렇게 서쪽 므낫세가 있고, 여기가 기드온이 소속한 므낫세 서쪽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납달리, 그리고 지중해 근처 연안에 있는 아셀, 스불론, 여기가 아셀과 납달리 사이에 있는 스불론입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네 지파가 미디안에 대항해서 이제 일어섰고요. 이사갈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확신이 필요해서 6장에서 양털로 하나님께 시험을 했었죠. 하나님은 2번이나 받아주셨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양털만 젖게 하시고,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해달라 하면 땅만 양털 빼고 땅만 젖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충분히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사사기 7장 듣겠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이제 별명이 생긴 거죠. 바알을 대적했다는 의미의 기드온의 별명이고요.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을 보면 바알 제단을 회파함으로써 이스라엘 중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영웅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나온 군인들이고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죠. 네, 여기에 이제 하롯셈이 있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이제 함께 와서 여기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쳤거든요. 바로 위에 모레산이 있고, 북쪽에 미디안 연합군, 남쪽에 하롯셈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하얀색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하룻샘이 여기 있고 모래산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진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상대하고 진을 쳤어요. 자,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네, 물을 마시는 방법이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을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선발하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만한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의력이 있는 자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죠. 이 그림처럼 물을 마신 사람을 이 그림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으로 무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었기 때문에 손으로 무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남겼다, 이런 의견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데에 정신을 팔지 않고 물만 마시려고 벌컥벌컥 한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는 주의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사람을 남겼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견해는요, 단지 수를 줄이기 위한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죠. 네, 여기에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한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과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과 그냥 아예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무기를 잡을 수 없기는 이 엎드려서 마신 사람이나 두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 둘 다 무기를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기에 주변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는 데에 정확하게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도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셨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시험의 목적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과 충성의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남길 자들로 하여금 물을 물을 그런 방식으로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거든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중요하지, 무기를 잘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기드온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방법을 그렇게 물을 핥아 마시고 선택을 하셨다, 이겁니다. 참전하겠다고 두려움 없이 남은 자들인데 불평 없이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너희들은 그냥 떠나,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기도원이 선택하게 했다면 분명히 불평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자들도 불평할 수가 없고 남는 자들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렇게 인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답시고 무슨 기준을 제시하고 선발하는 것이 결코 공정한 기준은 되지 못할 것이거든요. 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수를 남기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신 사람만 남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순종이죠. 8절.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네.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담는 항아리와 나팔이 이번 전투의 도구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양식과 이제 나팔을 사용하는 것, 항아리와 양식을 기댄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비결이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우리의 힘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써 우리 죄가 도말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고 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와 모든 민족의 복음화 제자화입니다. 즉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따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법을 우리가 배웠는데 복음 전도법도 이 복음의 핵심만을 우리가 달달 외워서 복음 전도법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전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한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가 되겠지 하고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정석입니다.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법을 외워서 그냥 우직하게 외워서 그것을 전하도록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각자의 개성적인 방법들을 곁들여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곁들이는 방법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차치해 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것이 최고의 승리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빼고 전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전투를 시작하기에는 하나님의 응원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로서 용기를 주시려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욱 격려하는 방법으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함께 들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될 사람이죠. 증인이 되고 함께 들어서 격려를 해줄 사람으로 부하 부라를 지정하시면서 적진으로 잠입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사람의 음성으로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곤 하죠. 기드온도 그런 줄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응원하시고자 그것도 적군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십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적군의 한 사람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해몽을 하는 것인데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로 상징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요. 이 놀라운 말에 귀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 부하 부라를 함께 데려가서 함께 듣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꿈은 누가 꾸게 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적군의 꿈에 보여주신 것이고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아주 친절하시고 재미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시니까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강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시죠. 지금까지 기드온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복음 전도법을 잘 외우셔서 그걸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자기가 들은 대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번에는 기드온이 군대를 격려하면서 일으킵니다. 이러한 승리선언의 말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 목상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아시아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울 것인데 신학교를 저는 장차 30개의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30개냐? 그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교를 세우게 하실 건데 1개, 2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교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6절. 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네. 아까 16절에서 이미 그 작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만 보고 즉 기드온이 하는 대로만 그대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나온 이 전술이 참 이상하죠.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항아리는 아마도 양식을 담았던 그 항아리죠. 예.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제 급조된 군인들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자들만 남겼기 때문에 순종으로서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전략으로 보일지라도 왜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냐 막 토론이 벌어지거나 막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13만 5천 명을 향해 나아가 순종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즉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비록 300명에 불과했지만 세 군대에서 적진을 에워싸고 300개의 나팔 소리를 울렸을 때에 적군들은 두려움의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마침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교대를 딱 했어요. 교대 타이밍에 난리가 난 것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의 연합된 적군의 구성은 군인들이 서로 간에 잘 모르고 또 의사소통도 안 돼요. 언어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명령 체계도 일사불란하지를 못한 터에 우리 장군은 우리의 대장은 자고 있는데 그 다른 연합군의 대장은 뭐 안 자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마침 교대를 한 때라서 움직이고 있는 때란 말이죠. 근데 그런데 갑작스러운 난리가 나고 화들짝 놀라서 그래서 그 판단이 되질 않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기드온의 군대는 적진을 포위해서 제자리에 서서 횃불과 나팔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적군들은 기드온 군대를 맞닥뜨리면 방향을 바꾸다가 자기들끼리 맞닥뜨려서는 서로 적군으로 여겨 싸우게 된 겁니다. 횃불이 있는 곳으로 감히 가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맞닥뜨려서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싸운 거죠. 네, 밤이고 지휘체계가 잡히지 않은 연합군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하게 하신
작전이었죠. 이스라엘 군은 아직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포위해서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른 것 뿐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승리의 방법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 때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긴다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째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 진리의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합심하여서 실행하며 외쳐라.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라. 진리의 횃불을 들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합심해서 실행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승리 방법입니다. 적군이 도망하여서 그래서 이제 스베라의 벳시다, 답밭,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 부근의 지명들인 것 같고요. 적군들은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동쪽에서 왔으니까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친 것이죠.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서 그 격전지에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기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시급하게 소집해서 요단강의 퇴로를 선점하여서 적군을 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렙바위와 스엡 포도주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이름을 지금 이제 사사기를 기록하는 시점에는 나중이잖아요. 나중에 생겨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적장 오렙과 스엡을 죽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입에 훗날까지 회자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 두 지명을 사용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만큼 적장의 머리를 친 이 사건은 확실한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렙과 스엡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장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려고 응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응원을 듣고 군대가 용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를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죠.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모든 민족으로 먼저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화하는 자들, 이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미끼를 던져서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결코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연약하냐 강하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약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연약함이 따로 없습니다. 강함과 연약함이 따로 없습니다. 말소리만 낼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음화 제자화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가장 단순한 복음, 그 단순한 복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오직 순종으로 일치단결하여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 많이 붙여주시고 학교 앞 전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제자교회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